자기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날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양을 할 때에 그것 때문에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 종려주일을 지키는 것보다는 늘 고난주일처럼 그렇게 지킵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금요일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축제의 분위기보다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역시 저도 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종려주일의 어떤 기쁨보다도 오늘은 예수님 그 곁에 있는 사람들 이들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첫 번째는 옷을 취하는 군인들이라 이렇게 그 군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옷을 취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에 매여 사는 사람들. 세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든 어떤 일이 일어났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이 아무런 죄가 없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지 안 죽었는지 그거는 상관없어. 그게 의인이었던 죄인이었던 아무런 상관없어. 그저 그분이 남기고 간 겉옷과 속옷 가지는 것, 나한테 유익이 돌아오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즉 자기 자신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못 박으면서 그들은 두 강도는 살인 강도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형을 당해야 될 줄 알지만 그들은 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자기들의 최고 지휘관인 빌라도 총독이 몇 번이고 선포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명령에 의해서 못을 박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세상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짓을 해야 돼. 그냥 이 세상은 살아가려고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만약 이거 팽개친다고 하면 누가 나를 먹여 살릴 거야. 그러면서 그저 세상을 탓하며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겉옷이 아마 크고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걸 하나만 가지고 이걸 우리 서로 나누자. 그래서 한 기씩 네 등분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씩 가져. 근데 속옷은 이 통으로 짠 거니까 이걸 만약에 뭐 자르면은 다 못 쓰니까 이거는 누가 가지고 가나 우리 한번 제비를 뽑자. 그래서 제비를 뽑은 사람은 함성을 지르지 않겠어요. 야, 이건 내가 가져간다. 여러분, 십자가에 곧 달려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속옷 하나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함성을 지르고 또 다른 사람은 짜는 재수가 없어 오늘 이 제비를 못 뽑았다면서요. 투덜거리는 큰 모습. 오늘 이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다른 사람의 불행과 다른 사람의 아픔은 그거 상관할 바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지금 나한테 이익이 이루어지면 웃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은 아파 고통하든 신음하든 죽어가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의 시편에 예언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시편이 가장 뒤에 시편이 편집되었다고 보는 것이 포로 후에입니다. 그래도 400년 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이미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옷을 밑에 있는 자들이 희덕거리면서 나눌 것에 대하여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장 완전한 선지자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그 예언한 것이 이루어질 때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를 이루기 위하여 당신이 그 일을 하신 그 사실을 이미 구약에 다 예언해 놓고 그것이 당신의 몸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옷은 의미가 있는 옷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하신 금한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실 때 그들은 벌거벗은 수치를 보고 부끄러워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았어요. 그 가죽을 벗겨서 그들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창피를 다 당하시고 수치스러운 우리를 덮어서 수치를 가리워 주실 것을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냥 달린 것이 아니라 모든 옷을 다 벗겼어. 사람들이 보면서 희극하면서 초롱하는 그 모든 수치를 당한 것은 우리의 수치를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자들은 자신에게 매여서 그 수치를 덮어주기 위하여 이미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겉옷과 속옷을 다 내어주었지만은 로마의 군인들은 자기들이 빼앗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그것을 빼앗았다고 생각하고 희당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빼앗긴 것이 아니라 친히 당신의 옷을 벗어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기 위하여 내려주신 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그 병 중에서 이 자폐증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폐증이 왜 생기게 되는가? 선천적일 가능성이 많다고 이제 의사들은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가 어떻습니까? 아이를 보고 눈을 맞추잖아요. 까꿍 하고 이렇게 하면서 눈을 맞추고 이러는데 자폐증 있는 아이는 그 부모와 눈 맞추는 걸 하질 않아요. 그냥 다른 거 엉뚱한 걸 보고 혹은 뭐가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이런 걸 보면서 거기에 시선을 집중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세계와 다른 사람과는 사회적인 무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티즘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헬라어의 아우토스, 영어에 말하면 제기되면 셀프라고 하는 그 아우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지금 내가 이 말을 하고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피해를 입을 것인가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런 자폐증에 아주 있는 사람들은 10,000명당 보통 한 4명 내지 5명 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런 어느 정도의 증세가 있는 사람은 적어도 10,000명당 15명에서 20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그런 자폐증의 증세가 있는 사람만 아니라 오늘 대부분의 우리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지금 얼마나 불행한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얼마나 아픔을 당하는지 거기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나한테 좋으면, 나한테 조그만한 유익이라도 있으면 얼마든지 웃을 수 있고, 내한테 조금만 손해되면 화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씩 언론에 기가 막힌 일이 나오잖아요. 자기 부모를 용돈 안 준다고 죽여놓고 그 시체가 있는 그곳에서 자기 애인하고 둘이서 TV를 보면서 히히거리면서 음식을 먹고 있어. 이게 오늘 어쩌면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 나에게 그냥 좋으면 좋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자기의 조그만 기분을 나쁘게 하면요, 온갖 욕설을 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악플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 손년재, 참 이 자매가 리듬 체조의 월드컵 4관왕이 되었어요. 참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대단한, 참 그쪽을 개척한 귀한 자매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칭찬하는 것보다는 나쁜 악플을 단 것이 훨씬 더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그중 내용을 한번 두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손년재 갈라쇼,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공짜뼈를 뿌려서 객석을 채우려냐. 이제 1등 금메달 따고 났는데 갈라쇼를 하는데 사람들 별 인기가 없어 안 갈 텐데 공짜표를 막 줘가지고 가득 채워가지고 그렇게 채울 거 아닌가. 그렇게 지금 비아냥거립니다. 그보다 더 한심한 이야기 있습니다. 매주 열리는 대회 빈집털이 처음 성공한 주제에 지랄을 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성공과 다른 작품에 대하여 칭찬하지 못하고 그냥 온갖 독설을 다 나눠. 정말 이상한 일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할 때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이 현실에 매여 있는 자들, 자신에게 매여 있는 자들의 그 아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자들은 그 어머니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25절,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클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슬픔에 빠져 있는 자,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병치유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복음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아무것도 할 힘도 없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멍하니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는 그래도 울며 불며 가슴을 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니까, 십자가에 달리고 나니까 눈물도 안 나오고 더 이상 무슨 가슴을 칠 힘도 없고 그냥 멍하니 서 있는 것에 대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때문에, 정말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미웠고 자기 자신이 너무 슬프고 너무 없고 한스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멍하니 서 있는 사람. 무력감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이 자폐증이 큰 문제라면 두 번째는 이 우울증. 정말 공황장애, 공포증, 무기력증,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저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도 아주 똑똑하신 분입니다. 정말 인물도 좋아요. 키도 훌륭하고. 그래서 정말 큰 교회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으로 일하시는데 어느 날 그냥 사임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뭘 하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무기력증이 빠져.
정말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거나, 정말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정상이 아닌 줄 알면서도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한번 바꾸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는 생각 때문에 오는 무력감. 이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있으면서도 뭐라고 부릅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서 넋을 잃고 정신을 잃고 있는 어머니와 그 여인들을 위해서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모든 괴로움을 대신 짊어지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주님이 넋을 잃고 이 세상을 아무것도 뭐가 변화시킬 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저는 애우도록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슬픔과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가 우리 환난 중에 임했어요. 그런데 그 위로는 뭘 하게 해요?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로부터 위로받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우리는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 주위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에 어떤 충격적인 사고를 당했거나 폭행을 당했거나 어떤 학대를 당했을 때 이건 정신적인 트라우마잖아요. 이 트라우마가 있으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도 8배에서 10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런 어렸을 때의 상처가 있으면 그런 우울증에 빠져요. 그 우울증은 의학적으로 본다면 신경에 전달하는 그런 물질의 화학적인 불균형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약을 먹으면 그런 우울증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약을 먹어야 할 정도의 우울증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내가 무기력하다. 뭐를 하는데 힘이 없어. 무기력하다. 그리고 과도한 죄책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도 어머니가 병에 들어서 고생하는 것도 동생들이 저렇게 된 것도 아마 이건 다 내 책임이야. 이런 책임감을 생기고 과도한 죄책감에 매여서 사는 사람. 뿐만 아닙니다. 이것이 좀 심하면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이라든지 두통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현저하게 저하된다든지 아니면 급격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난다. 어떨 때는 막 기뻤다가 어떨 때는 너무 슬프고 이런 것들이 다 우울증이 오는 증세들, 초기 증세들. 이것이 심하게 되었으면 망상이나 환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분은요, 천연석스럽게 거짓말을 해놓고요. 왜 당신 그런 거짓말 했냐 그러면요, 절대 거짓말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자기는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황정, 자기 상상에 엉뚱한 걸 보고. 여러분,
이렇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아무것도 자기는 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은 씩씩하게 잘 살아가는데 나는 이 사회에 나고 자라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때문에 실망감에 그저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의 예수님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27절의 말씀입니다. 그 제자에게 이를 때 보라 내 어머니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기 집에 모시는 사람, 즉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요한도 정신의 넋을 잃고 있었어요.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죠. 그가 해야 할 사명을 느끼고 그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아, 내가 가고 나면 내 어머니가 너무 불쌍한데 좀 봐주지 않겠니? 이런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것은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요, 완전한 전상이시요, 완전한 왕으로서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있어요. 그저 위로만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주며 사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위대한 능력과 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 여기에 앉은 사람 중에 아마 한두 사람 외에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어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미국에서 안 태어난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기화해서 시민권 돼가지고는 대통령이 못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대단한 것 몰라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서 빨리 죽어야지 그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이 있어서 나를 아직도 이 땅에 두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명이에요? 돈을 가지고 무슨 건강이 있어서 젊어서 배운 것이 많아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그것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영혼 살려주세요. 저 영혼 보호해 주세요. 저 영혼 주님 알지 못해서 저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기도하면 기도처럼 큰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주신 그 날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두신 줄 믿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 곁에는 그런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서 사는 사람,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명자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을 주시는 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시편 47편 1절 2절에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전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손뼉을 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은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사명자인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이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요즘 얼마나요 대단한 목사님들 많습니까? 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요 목사인 저도 30년 동안 설교를 한 저도 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정말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끝이 아니고 시작이죠. 은혜의 말씀을 받았으면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뭐예요? 네, 사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법.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 이 말씀은 받고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정말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내가 내 삶을 통해서 그 은혜 받은 말씀, 수많은 말씀 중에서 주옥 같은 말씀 중에서 한 부분이라도 내가 한 단어라도 한번 실천해 보아야지.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복을 눈으로 보이지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뭘 다 하는 것 같은데 복을 이렇게 못 받는 분은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특별한 사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땅에서만 아니고 천국에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너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라. 그런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아멘으로 받지만 내 삶에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아멘으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부를 놓고 계산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의 오실 초림의 예언이 456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에 이미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1518회 무려 3배 이상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300여 회 이상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겸손한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명령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는지 살았지 않았는지 산 자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하여 계산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앉아서 내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오셨을 때에 우리는 하여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수많은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토록 너에게 가르쳐 주었구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만왕의 왕인 나를 위해서 내가 명한 그 말씀을 너는 무엇을 실천했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 만왕의 왕께서 멜리관을 쓰고 오셔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시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그 주님이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 곁에서 내 자신 예수님을 놓고도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내 자신에게 집중되어서 살아가는 자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까지 오늘 아침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몇 번이나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 몇 번이나 생각하셨어요? 어떤 분은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생각이 나네요. 이런 분들이 좀 곤란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네.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24시간 예수님과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했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 어떨 때는 교회를 나온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정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 왔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며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겠습니다.